인생을 살다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이죠. 그 만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전환이 된다면 그 만남은 위대한 축복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 그거는 위대한 만남이 되지 못하고 위험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만남, 그것도 위대한 만남이 되지 못하고 위험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너는 차라리 내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더라면 예수님을 안 팔아도 되잖아요. 만일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자살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마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베스도의 만남은 베스도가 자기가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데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만남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이 꼭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을 재판한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넘어서 사도행전 2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내가 대답하되는 베스도를 말합니다. 무릇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소를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원고 얘기만 듣고 피고 예수를, 피고 바울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기회를 가진 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법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듣지도 아니하고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고소할 때 그 고소에 밀려서 자기도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것은 로마법을 지킨 게 아니지요. 사람들의 법을 맞추어 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정말 행복한 관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베스도는 이 어려운 재판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만남을 가졌길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위대한 만남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어떤 만남은 위험스러운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만남은 위대한 만남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갈 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만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베스도가 있는 로마 본영이 있는 가이사랴에게 재판을 받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았다면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지켜준 거예요, 베스도가. 베스도가 바울을 배려해 준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자기 밑에서 로마의 법 아래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가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3대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부임을 했습니다.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가는 총독들이 있는 곳의 이름은 전부 다 가이사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요파 근처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 거기에 로마 총독부가 있고 거기에 세 번째 총독인 베스터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임한 지 3일 만에 누구한테 인사하러 가야 됩니까? 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의 최고의 지도부가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도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이 정치 고위 관직자들을 만나 인사하러 간 거예요. 인사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무슨 부탁을 합니까? 바울을 고소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는 유대 율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바울을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베스도가 바울을 이 사람들에게 내주었다면 바울은 아마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도록 가이사랴에서 자기 보정 밑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을 그 감옥에 가둬주면서 안전하게 모든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 베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때 그 사람이 참 고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법의 보호 아래에 있는데 자기의 힘이 있어서 보호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어줘 버렸다면 예수님과 빌라도 관계처럼 바울과 베스도 관계도 원수의 관계, 위험한 관계로 그렇게 전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참 이 베스도가 지혜가 있어요. 너희들이 바울을 고소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가이사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초청하겠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증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점잖하게 말을 돌려서 초청합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말입니다. 홈에서 하는 거하고 어웨이 다른 데 가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보호받으면서 지켜줄 때 그 사람이 힘이 나잖아요. 제대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적지에 저기 던져 놓으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공개 재판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들의 가음 소리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시편 16편 6절에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너의 구역이 너의 사는 그 영역이 실로 아름답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남의 동네 가면 얼마나 기가 죽습니까? 만약에 내가 원수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면 그 재판은 보나마나 뻔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꿈과 그의 선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걸 베스도가 보호해 주면서 배려해 주면서 너희들이 바울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나 고소할 일이 있으면 직접 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장에서 너희들이 그 일을 고소할 것이지 왜 바울을 빼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느냐. 그런 입장을 베스도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바울과 베스도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에 보면요, 누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계속해서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예루살렘에 임시 총독으로 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건축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4번씩이나 보내어서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우리가 중간 지역에서 딱 만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네가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배려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친근한 초청이 있지만 뒤에는 어두운 덫이 있습니다. 그 오는 사이에 느헤미야를 죽여버려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진영으로 누군가를 불러 모을 때는 의도를 가지고 모으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느헤미야를 끌어 부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역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곳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같이 타협하면서 그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이걸 지켜줬기 때문에, 바울의 영역을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베스도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만남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야. 그것은 내가 쫓아서 너희들과 함께 악을 도모할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바울의 영역을 지켜주고 바울이 재판받을 수 있는 길을 배려해 줄 때에 바울은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죄하는 고소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2번째 바울이 어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상한 사입이라는 것이지요. 이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고소하지만 사실 바울이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악행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은 그들 앞에서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그 성전의 결례를 행할 때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이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왔었을 때. 그리고 가이사, 오늘 모든 게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데 나는 로마 가이사의 법을 어긴 적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모든 정죄의 증거를 대봐라 했습니다.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 바울이 갖고 있는 증거가 확실한데 그것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갖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바울이 감정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대제사장이나 이 유대인들을 자기가 공격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기 위해서 이 재판을 했다면은 바울도 비양심적이고 바울도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도 옛날에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옛날에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맨날 정죄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사는 사람들은 참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보이니까요. 바울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보이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앞장서고, 스데반이 얼마나 의로운 믿음의 순교자입니까? 다메섹 도상에까지 가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고 말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가장 큰 내용도 바로 율법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진짜 그 사람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편집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되고 우리 유대 종교를 세우는데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적인 고의적인 편집적인 증거를 찾기 때문에 그 증거는 옳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옛날에 율법적으로 살았을 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는 진짜 증거를 갖고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고소하는 그 사람들까지 자기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증거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속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풍습을 쫓아서 또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풍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그때 율법으로 열심히 산다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잡고 죽이고 순교시키고 한 거 그거 다 알고 보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심판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영, 용서의 영을 받고 나니까 선한 증거를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일이 그에게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사도 바울을 이기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진짜 율법이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진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했어요.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생해서 눈에 가시가 있어서 안질도 나쁘고 간질이 있어서 그가 가끔 발작도 하면서 미친 사람 소리도 듣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아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바울이 갖고 있는 증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자신 있게 총독 앞에서나 황제 앞에서나 어디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용서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진정한 증거를 펼칠 수 있도록 베스토가 배려해 주는, 그래서 바울을 한번 테스트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9절에 한번 봅시다.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너를 그렇게 고소하는데 네가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을래?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줬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제 총독이 된 펠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넣어놓고는 재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스도는 바울을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베스도는 바울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내가 너를 재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위협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재판관이잖아요. 자기가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유대 총독으로 처음 부임을 해서 받았는데 유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과 유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가 거기서 총독 생활하기 참 힘들잖아요. 보통 같았으면 바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 출세나 자기 유익을 따라서 바울을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내보내지요. 그러나 이 베스도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게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모르고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바울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기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은 상대방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아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얼마든지 자기가 총독으로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바울의 요구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를 붙여서 아드라 못데노 배를 특별히 빌려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밑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아마 베스도는 자기가 바울에게 특별히 잘한다고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울의 마음을 듣고는 이 사람이 그래도 공정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바울의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가 죄수인 주제에 뭔데, 내가 재판장이고 총독이고 그거 하려고 내가 여기 부름을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내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딴 데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하는, 너 참 교만하고 건방지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입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보내어서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려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배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켜서 온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죽겠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밖으로 로마로 보내면서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거기에 베스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동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요, 맨날 내가 정죄받는 거 있죠. 자기는 옳고 자기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항상 죄인이 돼. 그러면은 그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내가 율법이 너무 좋고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입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만나기 싫은 거지요. 그 사람은 위대한 만남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지켜주는 거예요. 베스도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베스도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내동댕이 쳐서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아서 죽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쓸 수 있었는데 그 통로를 베스도가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의 만남을 위대한 만남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변화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진 소원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스도 같은 천사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꿈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 로마를 복음하고 싶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 길을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베스도라는 이 의로운 한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우십니다. 그것이 위대한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